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이 매년 봄마다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 시리즈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미슐랭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미슐랭 가이드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여행 장소를 소개하기보다는 식당들을 안내하고 별점을 매기면서 그 식당의 맛있는 정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타이어 회사의 많은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돌아다니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타이어 판매량을 늘려보려고 하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그런 타이어에 대한 문제보다 현대에 와서는 맛집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서서 말하는 음식, 여행 장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옷, TV 프로그램, 가전제품 등 많은 것에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인간 또한 평가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세상의 평가를 받고 세상의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된 것이죠.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은 좋은 평가를 받다가도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들이 보기에 바울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판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시각과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감당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중세시대의 유럽은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시작 때에도 기도의 결과들과 사회적인 공헌들의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병원과 학교를 건립하면서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문화적으로도 앞서갔고 교회만 세우면 부흥이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독교, 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가 가장 큰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세상의 풍파 중에 세상의 존경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경 속에 교만하였습니다. 세상의 질타 속에서 남 탓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 시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런 눈속임과 같은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공헌, 사회 공헌적인 사업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아도 어느 누군가가 정부에서 관계하든 어느 누군가 여러 단체가 이뤄가면서 이 세대 속에 그 사회 공헌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라보기에 따뜻해 보이는 봉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세상 수많은 이들이 사회 속에 가난한 자 그리고 굶고 헐벗은 자들을 향하여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회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계명,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뒤로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들로 평가할 것입니다.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갈 때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람을 따라서 어디론가 이 갈대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뿌리가 아래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시각은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국교회 되길 소망하며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평가 속에 세상의 평가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가의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나아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께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 선교 사역을 힘쓰고 온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곳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눈물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땅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계 전쟁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그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당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노은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기준을 두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